할렐루야. 이집트에 가면은 스핑크스가 있습니다. 옛날에 이 스핑크스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아침에 4발로 다니고 점심에는 2발로 다니다가 저녁에 3발로 다니는 동물이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답하는 사람은 바로 지나갔고, 대답을 못하는 사람은 잡혀 먹혔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제가 스핑크스는 아니지만 바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침에는 4발로 다니다가 점심에는 2발로 다니고 저녁에는 3발로 다니는 사람이 누군가? 이게 바로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어린애가 4발로 다니잖아요. 그리고 또 한참 2발로 다니다가 늙어서 지팡이를 가지고 3발로 다녀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사실은 틀렸습니다. 지난번 세월호 사건이나 윤일병 사건을 보더라도 3발로 걸어 다니기 전에 인생 끝나는 게 우리의 인생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란 다 늙어서 죽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병원 가면 3발로 걸어 다니기 전에 죽은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인생에는 흔히 3가지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나는 어디서 왔는가? 둘째로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셋째로 나는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우리는 내가 먼저 어디서 왔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나중에 어디로 가는 것도 알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살아있는 모든 존재는 귀소 본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우도 죽을 때가 되면은 자기가 태어난 굴로 돌아가서 죽어요. 코끼리도, 제비도 자기가 태어난 것으로 날아가서 죽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연어의 귀소 본능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정신대 할머니들을 찾아뵙고 위로하기 위해서 사할린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한인회 회장님께서 저를 좀 하루 대접한다고 어디론가 차를 타고 한참 갔어요. 거기 보니까 그 조그마한 강가에서 사람들이 낚시를 하고 있는데 아주 연세 드신 할아버지 몇 분들이 낚시를 하고 있는데, 여보는 거기 그 냇가에, 흐르는 냇가에다가 낚시만 던졌다 하면 3초도 안 돼서 2만원 팔뚝만한 연어가 탁 잡혀옵니다. 근데 그 연어가 낚시를 문 것이 아니라 낚싯바늘에 등이 걸려서 그냥 얼마나 고기가 많든지 그냥 낚시를 던져서 싹 해버리면 등짝에 딱 걸려가지고 연어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완전히 물반 고기반입니다. 잡혀온 연어들을 보니까 돌에 부딪혀서 주둥이도 터지고 비늘도 다 벗겨지고 몸이 상하고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물살을 그냥 올라서 자기가 태어난 곳에 알을 깔려고 참 인간이 잔인하다, 좀 놔두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갔다가 그냥 그대로 낚시하면 그냥 이런 팔뚝만한 세상에 이런 연어가 올라오더라 이겁니다. 말 못하는 짐승들도 이렇게 고향을 그리워 돌아가려고 하는데 하물며 우리 인간이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은요, 나이가 들면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프로이드의 말처럼 고향은 어머니의 아늑한 품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고향을 찾는 것은 자기 실존에 대한 강렬한 추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수많은 시인들이 고향에 대한 시를 썼잖아요. 특별히 사슴시인 노천명이라는 시인이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언제든 가리라, 마지막엔 돌아가리라, 목각꽃이 고운데 고향으로. 언제든 가리, 나중엔 고향가 살다 죽으리. 꿈이면 보는 낯익은 동리, 우거진 덤불에서 찔레선 꺾다 나면 꿈이었다. 이 망향이라고 하는 시인데요, 우리 그건 그렇고 초등학교를 다니며 불렀던 고향에 대한 동시, 고향의 봄이라는 시지요,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향수를 불러일으켜주고 우리의 존재와 근원에 대한 그리움을 일으켜주는 시인지 모릅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자, 이 고향이라고 하는 게 참 아름답습니다. 이쯤 되면 또 뭐가 나올 때가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명절이 되면은 고향을 찾는 민족의 대이동이 이루어집니다. 그 민족의 대이동 때문에 우리 교인들도 시골에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옛날 어린 시절에 명절에 고향에 가야 그 옛날에 떡들은 감 추석이 되면 딱 우려 먹었던 때가 기억나지 않습니까? 옛날에 추석에는요 음식에는 막 상했어요. 그걸 그냥 속 없이 많이 처먹어가지고 배탈이 나고 그런 적이 생각이 나요. 보통 때 고향 가면 별 맛이 없는데 그 명절 때 고향을 가면은 참 그 어린 시절이 생각이 나는데, 이건 뭐 목사기 때문에 맨날 이게 명절이 주이르고 그냥 끼어가지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뭐 그냥 고향 한번 갔다 온다고 그냥 고속도로의 길바닥 다 깔릴 수도 없는 것이고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은 어머니의 아늑하고 포근한 품처럼 느껴지고, 그리고 아름다운 동경의 대상으로 남아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고향에 내려간다고 야 어머니의 품에 왔다 이런 거 여러분 느껴지던가요? 오히려 허전함과 허무함을 많이 깨닫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미국의 문학가로 잘 알려진 토마스 윌트의 소설 중에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주인공은요, 젊어서 성공했습니다. 아리따운 아내와 그리고 자녀들을 얻었습니다. 기차 타고 고향을 가보고 싶었습니다. 고향에 가봤더니요, 세상에 그 역전에 내렸더니 아니 얼마나 당황하고 얼마나 서글펐는지 몰라요. 그 옛날에 작은 또랑들, 실개천 이거 다 없어져 버렸어요. 복개공사 다 해버렸습니다. 그 작은 담들과 나무들과 개울가도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현대식 건물로 다 되고 도로는 포장돼 버리고 개울은 복개돼 다 돼버리고 말이요. 고향에 가보니까 친구들도 완전히 낯설어버리고 자기는 뭐냐? 이거는 완전히 이방인의 객이요, 이건 나그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다시 기차에 오릅니다. 그러면서 슬프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없다. 나는 고향으로 돌아올 수 없다고 말이죠. 오늘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어느새 깨달아집니다. 우리 역시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물론 우리는 육신은 언제든지 고향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동경했던 마음의 고향, 근원을 향한 향수, 존재의 그리움, 이런 마음의 고향은 다시 찾을 수가 없단 말 아니겠습니까? 저도요 가끔 고향에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허무하기 짝이 없어요. 또랑도 달라졌어요. 도로도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산은 산이로되 옛날 산은 아닙니다. 또랑 그리고 실개천 다 달라졌어요. 집도 달라졌습니다. 길도 달라졌습니다. 더더구나 고향 가면 부모님의 무덤밖에 없습니다. 친구들도 옛날 친구들이 아니요. 내가 이렇게 나이가 먹었나? 여러분 나이가 먹었지요 벌써. 고향도 허전하게만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할 수 없는 공허와 허무가 내 마음을 짓눌러요. 고향에 와도 별거 없다, 인생 무상이 느껴지는구나. 그래서 옛날에 이러한 그리움을 달래기 위해서 불렀던 고향 무정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고향에 대한 사무치는 마음이 그만큼 많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예수 믿는 목사입니다. 그런 노래 안 불러도 됩니다. 그리고 저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런 찬양을 부르고 살아야 되지만 어쩌다가 이따금씩 나도 모르게 그런 노래가 나온다는 거요. 그런 노래인가 나도 모르게 구름도 울고 넘는 저 산 아래 그 옛날 내가 살던 고향이 있었건만 불러봐도, 또 어버이 주일이 돌아오면 이런 노래가 나도 모르게 나오. 이게 내가 타락했나? 나이가 먹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거는 우리 정권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포의 눈물이 나오면 자기가 먼저 마이크를 잡고 부를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구름도 세상에 저 문전옥답 잡초에 묻혔네, 이게 망향인들이 불렀던 노래가 아니겠습니까?
이 하모니카를 불러보는 사람 알겠지만 이 노래 부르는 게요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여러분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또 하나의 고향을 생각합니다. 근원적인 고향이 있을까야. 그래서 정지용 시인은 이런 시를 썼습니다. 고향에 돌아와도 그리던 고향은 아니려뇨. 고향이 또 하나 있다는 거요. 산껑이 알을 품고 뻐꾸기 제철에 울건만 마음은 제 고향 지니지 않고 먼 항구로 떠도는 구름. 오늘도 매 끝에 홀로 오르니 흰점꽃이 인정스레 웃고 어린 시절에 불던 풀피리 소리 아니나고 메마른 입술에 쓰디쓰다. 고향에 돌아와도 그리던 하늘만이 높으로구나. 고향에 왔는데 허전함, 또 다른 방향의 본능이 솟아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느냐? 사람들은 영혼의 노스텔지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노스텔지어는요, 안드레이 타르코스피라고 하는 러시아 영화 감독이 저 이탈리아로 망명한 뒤에 제작한 아름다운 영화입니다. 본향을 향하고자 하는 인간의 영원한 향수를 뛰어난 영상의 미학으로 표현한 감동적인 작품입니다. 이 영화는 본향을 그리워하는 구원을 갈망하는 인간의 본향의 깊은 향수를 그려놓은 아주 수준 높은 영화요. 저 쉽게 말하면 유식한 말로 아드폰테스, 근원을 향하게 하게 하는 본능을 일으키는 영화라 이 말이죠. 인간은요 육체적인 삶을 살지만 마음에 영혼의 향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을 때부터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저 에덴의 동쪽 지금 세상에서 방황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에덴을 향한 노스텔지어, 에덴을 향한 차폰테스, 다시 말하면 근원을 향한 그 목마른 삶을 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았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요 전도서 3장 11절에 보니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이게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리운 고향이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간다 이 말.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영혼의 노스텔지어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고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바로 그 사실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영원히 돌아가야 할 영혼의 고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임을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요 영원한 영적인 고향 곧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신령한 귀성객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 육신의 고향을 바라보지 않고 영원한 하늘 고향을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신령한 순례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그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외국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단 말인가? 첫째로 내가 어떤 신분으로 살아가며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질문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사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냐? 외국인이고 거류민이고 우리는 나그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13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외국인이요 나그네로 살아갔다면 오늘도 이 세상에 나그네로 살아가고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차피 나그네는요 호텔에서 몇 달 살고 몇 년 사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전국에 해외 집회를 자주 가기 때문에 호텔 생활을 많이 하죠. 그런데 지방 집회 가봤자 이틀 잡니다. 저는 3일도 안 잡니다. 호텔 질려버렸어요. 여관 아무리 좋은 특실 잡아줘도 나는 교회가 좋아서요
저 부산이나 대구나 광주, 목포에서 집회해도 마지막 날 방 빼고 그냥 바로 와버립니다. 왜요? 그만큼 질렸어요. 나는 돌아가야 할 내 교회가 있고, 교회에 오면 방은 학고자까지 조그만하지만 내가 자야 할 내 숙소가 있고 내 본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요. 우리는 참 이 땅에서 얼마나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요. 천년만년 살아가는 나그네가 아닙니다. 그저 잠시 왔다가 잠시 가는 나그네요.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는 정욕이 넘치는지, 욕심이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정욕과 욕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사명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의 권면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가 거류민이요 나그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육체의 정욕이 많아요? 그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 육체의 정욕은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것인데,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사명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데, 이놈의 육체의 정욕이 막 우리의 영혼의 소욕을 거스려 싸운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영혼의 소욕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사는 사람 어디서 봤습니까? 왜 우리는 욕망의 노예로 살아가려고 하느냐 이 말이요. 그런 의미에서 저 가수 최희준 선생님이 불렀던 하숙생이라고 하는 노래는요,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걸 깨닫게 해주는 노래입니다. 때로는 인생의 허무함과 허상함을 가르쳐주기도 하고요, 그 노래 가사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만 없을 뿐이지 여기에다가 예수님을 넣고 하나님만 딱 넣으면 이건 영랑없는 은혜스러운 복음성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여러분요, 계산을 해서 복음성가를 한번 불러봅시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야 살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더돌다 하는 길에 정해랑 토지 말자, 미련이 투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에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어야 산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 사실을 알며 살았단 말입니다. 아,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요. 자, 그런데 인생의 노스텔지어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여러분,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도 마찬가지, 야곱이도 세상의 요셉이는 얼마나 본향을 사모했으면 내가 죽고 내 해골을 너희들의 애굽에서 나갈 때에 나의 그 해골을 나의 고향에다가 묻어주라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착각하지 마시고 나그네라는 사실을 깨달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 영원한 본향인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영적인 노스텔지어. 여러분 모두 이런 거룩한 신령한 귀성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겐 두 개의 고향이 있습니다. 육신의 고향과 하늘 고향이죠. 아브라함은 언제나 하늘 고향을 바라보며 살아갔습니다. 얼마나 가슴 설레했는지요. 만약에 육신의 고향을 생각했다면
갈대아 우르로 다시 돌아가 버렸겠지요. 그러나 그리운 하늘 고향을 생각하면서 언제나 영혼의 노스텔지어를 가지고 신령한 귀생객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늘 본향을 사모했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요, 저 세번역 성경으로 쉽게 읽으면 아주 굉장히 와닿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3절부터 시작.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은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네가 고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일 떠나온 것을 생각하고 있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더 좋은 것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늘 고향입니다. 여러분, 아브람뿐만 아니라 믿음의 조상들은 그리운 하늘 고향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람은요, 고향에 대한 새로운 선언이 있었습니다. 이제 갈대아 우르는 나의 고향이 아니다. 나의 진정한 고향은 하늘 본향에 있다. 그러므로 나의 진정한 본향은 하늘 본향이요, 나는 하늘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가리라. 이런 선언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고향에 대한 새로운 선언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땅은 진정한 나의 거처가 아니야. 언제나 내가 돌아가야 영원히 살아가야 할 곳이 어디냐? 하늘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리라. 여러분, 기독교의 타락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거는요, 신앙의 본질, 더 말하면은 천국 향수병이 없어져 버리는 데 있는 것입니다. 천국 향수병, 교회가요, 사회봉사를 안 한다고 타락하는 게 아니요, 구제를 안 한다고 타락하는 게 아닙니다. 하늘 본향을 향한 천국 향수병이 없어지면 그것이 타락의 시작인 것입니다. 목사도요, 천국 향수병을 잃어버리면 그건 성직자가 아니라 완전히 직업 목사로 타락할 수 있어요. 이거는 신부도 마찬가지고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없는, 천국에 마음이 없는 목사, 천국에 마음이 없는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고 여러분, 그런 교회가 무슨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런 거 생각하면 마음이 꺼림칙할 때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천국을 사모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이상하게 천국보다도 땅에서 건강하게 사는 것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몸 좀 아프고 좀 몸이 좀 시들시들하면까지 하나님, 이러다가 뭐 천국 가면 되는 거지 뭐 걱정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요즘은 건강이 우상이 될 정도로 만나는 사람마다 서목사 건강 조심하라고, 우리 정권사님도 건강 잘들 보라고, 그러니까 항상 건강이 우선순위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야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이만큼 연단시키고 훈련을 시켜놨는데 지금 제가 천국을 가버리면 얼마나 아깝습니까? 사실요, 참 아깝지요. 그래서 제가 건강하게 살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만 그런 줄 아십니까? 옛날에 우리 젊은 사람이 아이고 내가 뭐 천국 가면 되는 거지. 그런데 요즘 슬슬 와가지고 제 방에서 좋은 것은 다 가져갑니다. 여러분, 사는 날 동안은 건강하게 살아야 된다고. 여러분, 내 눈에 보이는 게요, 죽어서 가는 천국보다는 이 땅에 막 교회의 영광성과 거룩성이 무너져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막 위축을 당하니까 먼저 그것부터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난 어제요, 제가 참 존경하는 백석대학교 설립자 되시는 장종현 박사님하고 오래 얘기를 나눴어요. 근데 그분이요, 뭐 자기 염려도 있고 자기 앞길도 있고 다 그런데 나 그런 거 걱정 안 하는데요, 제발 우리 한국교회만 잘 되면 좋다. 우리 한국교회가 좀 제발 나눠지지 않고 부흥되면 좋겠다. 이야, 내가 진짜 존경하는 마음이요, 어쩌면 그렇게 형님 마음과 동생 마음이 똑같은지 몰라요. 보이는 게 그러니까요, 우선 보이는 저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보다는 보이지 않는 현실이 보이니까 하나님
내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렇게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려는 마음이 가득해요. 그런데 이런 마음마저도 하나님 앞에 때로는 미안하고 꺼림칙할 때가 있다 이 말이요. 그때는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을 고대합니다.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아프다가까지 옛날에 저 구미동 성전에 예배당 지으면서 말이요, 간 치수가 무슨 200이 넘고 말이요, 당장 조직 검사하자 어쩌자 해도 에라이 죽으면 천국 가는 거지 그랬는데 지금은 아이고야, 이러다가 또 간땡이가 붙는 거 아닌가, 야, 이러다가 또 우리 마누라 과부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가 사명 감당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혼자 산길을 걸어가다가 아니면 제가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 내 마음이 땅에 때묻지는 않았습니까? 이 거룩한 마음에 하나님이여 오염되지는 않았습니까? 저 자신을 돌아보곤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도 2, 3일 동안 기도원에 가서 저희 마음을 한번 탁 하나님 앞에 탐금질을 해보려고 생각합니다만은, 저는 이런 의미에서 애주가 소주만 먹었다면 시를 짓는 그 유명한 고 천상병 시인의 시가 생각이 납니다. 이분은 소주 2병만 딱 먹으면 시가 그냥 절로 나온 분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요, 이거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소주 반잔만 약술로 먹어도요, 와인만 먹어도요, 막 그냥 1분에 이게요, 심장이 막 150번 160번 뛰어오르고, 어떤 분은요, 약술 드시고 잠이 잘 온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거 먹으면요, 왜 한다니까. 참, 이거 목사로서 축복을 받았습니다만은, 근데 아니 어떻게 술을 먹고 이렇게 아름다운 시를 썼는지 도대체 참 몰라요. 여러분, 귀천이라는 시는 내가 강단에서 막 10번도 더 읽었을 거예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여러분, 옛날 우리 저 어린 시절에 소풍 다닐 때 그 얼마나 즐거웠습니까? 인생이 그렇다는 거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세상을 끝내고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가서 아름다웠다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이렇게 노래를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은 양의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날 예수 인도하셨네. 마지막 세 번째로요, 하늘 본향을 사모한 만큼 이 땅에 사는 동안 받은 사명을 따라서 충성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천국을 사모하건 안 사모하건 간에 천국은 따는 당상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지옥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이 천국 가야 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 좀 합시다. 듣고 보니까 우리는 지옥 가기 다 틀렸어요. 안 하는 사람 지옥 갈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합시다. 천국 가게 된 거 축하합니다. 우리는 사육신 성산문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야,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사육신 성산문의 시를 외워요. 이 성산문 하면 얼마나 우리가 존경하는 송죽 같은 굳은 절개를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유학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 거 아니. 복례산 제1봉에 낙락장성되어 있어. 백설이 만공건할제 토기야 청청하리라. 오늘 일부 예배 때요, 서울대, 연고대, 이대 나온 분들 일어나서 이 시 외워요 그랬더니 못 외워요 그러잖아요. 그 어떻게 대학을 갔습니까? 근데 저는요,
하여간 어렸을 때 그 국어책에 있는 거 거좀 다 암석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이 빠가들은요, 돌에 입력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철필로 돌에 새겨놓으면 천년이 가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참 성산문 정말 존경합니다. 그러나 성산문이가 세조에게 모진 고문을 받고 굴러가는 마차에 상투가 매달려 몸을 가누며 사형장에 탁 끌려갑니다. 그것에 도착하자 칼춤 소리가 막 휙휙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칼춤에 말이요, 막걸리를 한 모금 쫙 마시고 푹 뿌리면서 말이야, 차작. 한번 여러분 드라마를 생각해 보세요. 야, 참으로 비정하고 싸늘한 순간입니다. 그때 성산문 깨진 기와장에다가 시를 한 수 적어놨는데 이 시를 보니까 너무 애처로워요. 얼마나 인생이 참 쓰라린지. 형장의 북소리는 죄인의 목숨을 재촉하는데 머리 들어 석양역을 보니 해는 서산으로 저물어 가는구나. 황천길에는 주막조차 없다는데 오늘 밤은 네 집에서 쉬어야 하는가. 그 유명한 유학자입니다. 성리학에 비쳐있는, 그리고 단종과 국가를 위하여 그는 일편단심 자신의 지조와 절개를 다 바쳤던 사람이에요. 근데요, 서글픈 독백을 남기고 이렇게 죽습니다. 왜?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목숨을 버린들 누가 나의 내세를 보장해 준단 말인가? 죽음 이후의 세계를 누가 보장해 준단 말인가? 여러분, 그래서 서글픈 독백의 시를 남기고 죽었어.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천국은 나눈 당상입니다, 여러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상급을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은 다 똑같이 가지만 누가 얼마나 상급을 쌓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천국의 모형과 이미지를 이 땅에 남겨두었으니 바로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상급을 쌓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절을 당하였지만 많은 사람이 귀향길에 갔지만 오늘 우리는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천국의 상급이 더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며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날 예배 드리니까 더 예배가 귀하고 더 여러분 교회가 귀하다는 사실을 깨달아 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가대도 귀한 사람들이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 수가 없어요. 명절 당하여 보니까 거짓 내가 8개월 동안 9개월 동안 11조 떼먹은 거 있으면 다시 소급하여 드리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하지 못한 거 있으면 다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바라고, 언제나 예배에 목숨 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하늘나라 상급 쌓고 천국에서 길이길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으로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젊은 날도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 아름다운 그런 귀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